107페이지. 거기요? 여기 앞부분도 그렇고 여기가 불안하네. (304장) 우리 준비 찬송 304장 부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소망을 두게 하시옵고 오늘 예배할 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죄를 자백하고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에 보혈로서 정결케 하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아버지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막힌 모든 성도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할 때에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서로 한번 평안을 빌어줍시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구정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2번씩 복을 받으니까 좋죠. 예,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보 7면을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 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새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재확산 가운데 지금 3그룹으로 편성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1부 예배, 9시 예배는 2그룹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11시 예배에는 상그룹이 참여하겠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은 고정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요. 영상 예배는 다음 주에는 1그룹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이제 설 명절로 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 이번 주에 설날이기 때문에 모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11일, 12일에 새벽 기도회도 목금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거기 성경 읽기 또 기록하기 지금 열린문교회 신앙 노트를 지금 만들어서 배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오신 분들도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만들었으니까요. 다 가져가셔서 식구들 것까지 가져가서 쓰시고요. 표시를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성경 다른 곳을 읽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보면 찾아서 거기 보면 이렇게 순서에 가셔가지고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읽으시고요. 연말에 성경 노트가 다 완성이 되고 또 최선을 다한 분들에게 격려의 그런 시상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중보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중보 기도는 이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줌으로 모이는 순모임 또 순장 모임 이번 주는 좀 쉬겠습니다. 줌 순모임 순장 모임을 이번 주는 빨간 글씨라 좀 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지켜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윤택함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를 맞이한 또 구정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안전하고 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구정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조심하며 이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줌 영상으로 순모임과 순장 모임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와 또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하나님 아버지 더 강해지고 하나님 견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주의 팔로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며 놀라운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지 않아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삶이 항상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저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회개의 기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며 주님의 향기를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항상 긴장되고 숨막히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단 질병의 위기도 있지만 직장에서 또 생활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메어진 우리의 짐을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옵고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는 어려운 것들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핍박이 있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신 주님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권능을 주사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봉헌하면서 찬송가 51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맘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였습니다. 은정영 장로님 이하 많은 성도들이 드렸고요. 감사의 예물 손녀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혜경 권사님 손녀를 생각하며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혜자 권사님 드립니다. 코로나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설명절 담임 목사님 교육자와 기쁨을 같이 하기 원하여 이정선 집사님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정선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 부분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섬기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어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 내 율법이 내게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에 사는 자들이 같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같이 돈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강털같이 돈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며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유로하는 자는 다 곧 다행이라. 너는 자이기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며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 우리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 맞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앙의 사람들을 향하여 1절에서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또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7절에서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는 비록 그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신앙이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요. 우리가 아직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예루살렘의 백성이며 또 이제 만민의 빛이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과 같이 다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질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의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 특별히 이 고난의 세상,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들 속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증거하고 또 이 신앙이 주는 참 위로와 기쁨과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받았던 하나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신앙인들은 먼저 기억함의 은혜를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기억함의 은혜, 기억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이제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은혜도 받고 또 참 위로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이 어떤 땐 해가 되기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 정말 절망적인 어떤 괴로운 일들을 경험했거나 혹은 누구한테 당한 일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되씹으면서 원한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 인생을 보면 상처 속에 살기도 하고 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신앙에도 지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기억력이 좋은 것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그런 해가 있을지라도 오늘 꼭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것이 이제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든 간에 정말 이 우리의 역사 속에 구원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되새기고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신앙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많은 그 과거에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구원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요. 그 말씀 안에 믿음의 열전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것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분 늘 되새기고 또 참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어요. 오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에 보면 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관심 좀 가집시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되새기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상황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참 이 신앙과는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특별히 절망하기 쉬운 많은 고난에 휩싸이곤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고난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다. 사실은 그것은 신앙의 바른 정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은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내면서 아주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어떤 운명적인 또는 어떤 존재 자체가 좀 이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러한 태생이 우리 신자의 사실은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 하나도 없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정말 짐을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사야는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절망하기 쉬운 현실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1절부터 보면 이 이사야가 먼저 기억하도록 하는 그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을 좀 기억해봐라. 여기서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라.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또 그 후손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채석장 같은 데 가보면 그저 그 석수가 돌을 이렇게 따내잖아요. 그때 따낸 하나의 그 돌덩어리와 같고 또 저 흙 속에서 여러분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웅덩이에서 이렇게 파낸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약속대로 이루시고 정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쳤어요. 자, 지금 비록 이제 약속의 땅에서 막 잡혀가게 생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8세기에 이사야가 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너희는 너희 자신의 무슨 위대함이나 또는 우연히 생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에게 준 약속의 성취로 지금 이 나라가 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너희 민족이 정말 나를 섬기고 세상의 빛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번성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한 사람이 비록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먼 길을 따라서 하란을 거치고 남쪽으로 오다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렀잖아요.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저 하늘의 별을 들보아라. 막 그 당시에 여러분 하늘은요 얼마나 맑은지 별이 꽉 차게 보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또 저 바닷가의 모래를 한번 보아라.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너의 씨로 너의 후손들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 근데 정말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상황이에요. 나이도 그렇고 모든 사라 같은 경우는 불임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진단하다시피 한 거의 불가능한 이런 나이 든 여자에게 여러분 너와 사례 사이에서 이런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오늘 자신이 바로 그들이 아니냐.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깨움이죠. 일깨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뭐 이 세대만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 이렇게 영적 조상이라 분명히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한 10억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주어진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놀랍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저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서구 사회의 크리스찬들보다 지금은 그들을 다 합친 것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찬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저 미개하던 나라, 그 민족들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수없이 일으키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만 해도 뭐 엄청나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듯 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니냐. 내 백성이여 주의하여 보라, 기억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이게 정말 간들간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로 가보면 이사야가 또 다른 예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기 전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 옛시대에 깨셨던 것 같이 오늘도 깨소서. 라합을 점이시며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여기서 옛날 기억하라고 하는 그 옛시대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라합을 점이시고 또 용을 찌르시니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라합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라합은 곧 애굽인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0장 7절을 보면 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이 라합,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된 노역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한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정말 신음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통이었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성하면서 애굽에 있는 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여기 보면 그 라합을, 저 애굽을 점이시며 사심이 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용을 찌르시니가, 그 용이라는 것은 바다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바다의 짐승을 말하는데 지금 상징적인 짐승이에요. 이 바다는 항상 세상을 상징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거기에 있는 다스리는 하나의 지배자,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셨던 정말 그들을 다스리셨던 바로 그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바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나라에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서 정말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정말 귀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을 핏값을 주고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출애굽시키죠. 바로가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 보낼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막 가는 마당에 이제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10절에 나온 것처럼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들이 좀 이제 그 시대 이스라엘이 옛날 조상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다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 사건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다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절망의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가 다양하게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시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절망의 세대 속에서 여러분 첫 번째, 이 기억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력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낭망의 현실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이든지 포로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혹은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들 중에 우리는 여러분 이 절망의 현실을 당면하면 모든 것들, 현재 내게 주어진 것들만을 붙잡고 싶고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에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강하게 사로잡는 건 인간적인 어떤 방책들, 뭐 믿음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무언가 이 인간의 어떤 뭐 세상 병으로 말하면 의사라든지 무언가 그것이 더 크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 쉬워요. 예,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갖는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때에 우리 성도의 특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자기 능력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을 바랄 때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을 보내시지만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9장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포로 중에서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하되 그 쫓겨난 곳에서 70년간을 이제 차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것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 택하셨으면 영원히 이제 다루시는데 고난의 현실 속에 여러분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요.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은 막 포로됨의 현실에서 캄캄한데 그래서 어떻게 저 바벨론 놈들을 그냥 우리가 무찌를까 군대를 더 양성할까 뭐 온갖 생각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들이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에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막 기뻐하면서 그곳이 에덴 동산 같이 되고 그곳이 막 여호와의
아주 향기로운 동산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소망을 갖도록.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안 믿는다면, 천국 들어갈 걸 모른다면 신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는 하지요. 뭐 사람들도 상대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절망적인 이런 일들도 겪어요. 그러나 바로 그것에서 우리는 더 높은 곳에서 그 너머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서 사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받은 그런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는 여러분 바라는 신앙이 돼야 돼요. 멀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여러분 앞을 내다보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벌써 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죠.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으리라. 이스라엘은 먹을 거 걱정하고 그냥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여겨지고 그래서 소망을 갖기 어려운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힘과 또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현실에서도 그렇게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혈혈단신 정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갔지요. 근데 또 거기에서 기근도 만나지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또 자기 조카가 정말 속색이고 소돔 땅으로 들어갔다가 잡혀간 때에 그냥 자기 집에서 기른 종들과 함께 가서 죽도록 싸워서 구해냅니다. 이런 밤이 됐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뭐 한 10여 개국이 막 연합군이 소돔 성을 정복했다가 거기서 어떻게 빼왔는데 금방 이제 아브라함에게 달려들어서 막 자기가 죽게 생겼죠. 이런 밤이 됐을 때 혼자서 이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어두웠죠. 그런데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저 바닷가의 모래를 생각하여라. 거기에 수많은 모래가 있지 않느냐. 저 별처럼 모래처럼 수많은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나온다. 여러분 현실에서 그냥 목숨이 달랑달랑 지금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달라요. 그를 부르실 때 주셨던 비전, 온 세상을 축복하시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엎드려서 아멘 하고 믿으니 15장 6절에 보면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메시아의 날을 사는 동안 아직은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어둡게 느껴지고 참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날마다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과연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할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이는 놀라운 새로운 실상들이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신앙이야 되는가 할 때 공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죄로 인하여 말세로 심판의 날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정말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겠죠. 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권고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 먼저 말씀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한 것은 당신의 그 법이 엄격하게 의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의인 것입니다. 왜? 그 누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어려워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심판날에 그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무서운 채찍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엄미한 의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 신앙인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의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심판이 있을 것밖에 없지만은 온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섬들이라고 말하는 곳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팔을 이제 의지하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도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헝겊이니까 금방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다 같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의와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지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날에 대해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까 읽은 구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들은 드러나리로다. 그때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시는 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날이 새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의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은 정말 사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오늘날 정말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우리를 정죄하며 어떻게든지 행위의 의를 가지고 이 이단적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의를 가지고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 비방하고 막 송사하고 우리를 그냥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네 의가 당당한 의냐? 그러면 막 우리로 괴롭힘을 받게 하고 믿음 생활을 흔들어요.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이단주의에 자꾸 우리를 여러분 유혹할 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유혹받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의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도 여러분 주여 깨소서 깨소서 그러면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소리를 지른 이유가 있어요. 참 이 이사야가 므낫세 시대에 이 노년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는데 그때에 이분이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므낫세가 톱으로 막 이 사람을 키워서 순교를 시켰습니다. 톱으로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못을 박아놓은 막 통나무를 걸어가게 하고 이런 것처럼 하여튼 이 톱으로 키워서 죽였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사야가 진짜 현실을 볼 때는 너무나 이스라엘이 무력하고 정말 비참한 므낫세 시대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요 옛날에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바로를 꾸짖으시며 찌르시며 용을 찌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 신앙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편에서 얼마나 막 강하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12절, 13절을 잠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사야가 말해요. 나, 곧 나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절 같이 읽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바벨론이죠.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 현실은 그냥 바벨론이 와가지고 막 정복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세자들이나 너희 현실의 괴로운 일들로 인해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왜? 소망이 있고. 왜? 믿음이 강하니까. 아멘? 이 시대에 세상 속에 아직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당한 이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이기는 이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자랑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사야처럼 막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그렇게 하세요. 막 그 성경에 기억나는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응답했던 것들을 막 기억하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기이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는 최후의 천국 들어가는 의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 하나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안에서 막 춤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찬송 부르고 막 성도들한테 서로 전화하고 이렇게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진짜 신자다운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두려운 현실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공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아버지 그 의와 평강을 구가하는
샬롬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도로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당당히 서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구정이라서 이 찬송 우리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다짐하는 시간 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봄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한번 구정 인사 한 번 더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도 희망과 또 정말 믿음의 승리자들로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